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어머니의 심정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졌다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가 낳지 못하고 유산해서 막 오열하는 산모들도 내가 봤고, 또 아기를 태어나가지고 왜 배냇짓하고 서너 살 됐을 때 얼마나 해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비통해하는 그런 어머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대학을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도 하고 전이고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애인도 생기고 오고 가는 중인데도 뭐예요? 갑자기 젊은 아들이 이렇게 운명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어머니의 피멍이 든다 그럴까, 오열이 하는 그거는 얼마나 슬픔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을 넘어서 처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도 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임종을 했을 때, 참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노모의 마른 얼굴에서 피눈물 흘리는 그걸 볼 때 참 가슴이 나도 메어지는 역사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괴로움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로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시냐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천불이 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특히 복음 전도하는 복음의 전령자들을 해하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피 흘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오늘날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어떤 왕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버이가 친자식을 앞서 보내면서 오열하는 거 천배 만배 억배로 주님은 슬퍼하시고 놀라시며 괴로워하시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응하시는 것이, 제가 계시록 책을 썼잖아요. 그 보응해 주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근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넘어지고 잘못 신앙의 해이를 가질 수가 있고 신앙에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를 좀 우리가 먼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신앙에서 불신앙 되기가 쉬운 게 있어요. 불신앙 되기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이게 불통이야.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복음주의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 생활하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삶이 안 풀어져. 살려. 운전신도 안 풀어지고 막 이러면은 자신도 넘어지기 쉽고 주변 가족들이나 이웃 교인들도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이래서 신앙적인 회의감을 갖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기가 쉽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사명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자녀가 먼저 죽어. 자녀가 사망해.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도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우울증으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한국에도 저도 보지만은 막 교회가 막 10,000명 이상 모이고 이런 목사님들도 보는 거예요. 태의 문이 안 열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겠죠. 또 그렇게 사명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자녀가 죽는다든지 큰 병이 들은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예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해서 여러분의 회의를 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데도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순교의 잔을 마셔. 순교의 잔을 마셔.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도 열심히 복음주의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 나 있는 거예요. 뭐 순교를 당하고 피 흘려 죽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과연 리빙갓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래가지고 의아심과 회의와 불신앙자의로 추락하기가 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누구예요? 야고보님이 뭐예요?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여러분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게 넘어지기가 쉬워.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나가서 보십시다. 이 야고보님을 보자고 그러면. 야고보님을 우리가 보면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은 첫째로 뭐예요? 가정교육으로서 뭐예요? 큰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나이가 있도록. 가정에서 열심히 뭐예요? 그래도 뭐 일반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투자해서 양육도 받았을 것이고 무릎으로 가정에서 투자를 많이 한 분이에요. 이 사람 야고보님이.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이분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소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를 따르라고 이 사람 어부인데 불러주셨다고요. 불러주셔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은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예수님 직접적인 신학 교육을 공부한 거야. 요를 특별 신학교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오늘날도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 대학원을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합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투자한 뭐예요? 그런 분이라고. 그냥 보통 이렇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인물이에요? 또 아는 거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예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르침도 많이 받았지만 십자가의 목격자예요.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의 목격자야. 또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 뭐예요? 승천의 뭐예요? 목격자예요. 그러면 이 12명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오늘날 좀 이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 말이지만은 오늘날 목회자 전도자
뭐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조명보다도 뭐예요? 이분의 그 복음적인 가치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복음적 목격자로서의 그 기능성이라, 영적 기능성이라 그럴까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상상 못할 존재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런 목격자가 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빨리 순교당하면 안 되잖아. 이러한 쉽게 말해서 이분은 순교당하면 어떻게 보면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사도가 되는 사람이 엄청난. 게다가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 이분은 뭐예요? 오순절 뭐예요? 통과해서 지금 행전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풀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 보세요. 이 사람 첫째로 예수님을 불러도 직접 봤어요. 더하기.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직접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네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 다 봤어요.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목격한 사람. 이분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다치면 안 돼. 쉽게 말해 오늘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대통령이 뭐 옆에 뭐 핵폭탄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지만 뭐예요? 그 미국 대통령이 귀하지만 뭐예요? 표현이 좀 미안하네. 미국 대통령보다 뭐예요? 1000배, 10,000배, 억배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귀중한 분이에요. 누구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업된 입장에서 볼 때 복음적인 볼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쉽게 말해서 영웅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12사도 중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120분이면 또 모르겠어요. 120분 중에 한 명이 한 분만 이렇게 좀 뭐 순교를 하든 없든지 모르는데 12분 중에 뭐예요? 빼기 한 분이 되는 거는 11명이 되는데 이거는 영적 손실적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손실이야. 할렐루야! 12분 중에 한 명을 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좀 뭐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명적으로 안 되고 진리들 안 살고 베스메스를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골고다로 가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 한국 얼굴 한번 반 정도라든지 뭐 병만 고침받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12초석인데 정말로 금이야 옥이야 보석이야 어마어마한 한 종이 뭐예요? 야곱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 그 누구야? 그분이 야곱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야고보님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 맞아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 순교가 예고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님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요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요 꼭 들어줘야 돼요 이거야. 아예 뭐가 막을 쳐. 그래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우리 둘만 있지요 영기정 자의기정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내 받을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의정 자의정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하는 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의 자리를 좌우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미 너희 중에 내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를 맞는다고 본인들이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예고대로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분이 뭐예요? 사도 중에 첫 뭐예요? 순교자가 됐다. 첫 순교자가. 그래서 이 야고보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순교의 예언을 간직했었는지 그까지 몰라. 빨리 순교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간직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어찌했든지 간에 그렇게 첫 그 순교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좀 다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아무래도 변하지 않아. 그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뭐예요? 십자가에 풀려 죽어야마도 구원받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버지는 때때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해도 뭐예요? 그 잔을 하나님은 안 옮겨줘.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님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인 뜻이 아니었나. 절대적인 뜻이. 이거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해달라고 기도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순교의 그 장소에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야고보님은 뭐예요? 너는 첫 순교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돌이키시는 뜻이 있어. 우리가 회개하면 좀 돌이켜준다든지, 뭐 한란을 좀 감해준다든지, 뭐 용서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첫 순교는 뭐예요? 이 자신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의 절대적인 뜻으로 말미암아서 순교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순교의 과정을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붙잡혔는지, 어디에 감옥에 들어갔는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마 아주 빠르게 속전속결로 이분이 순교를 당했는지 그거는 우리는 그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이 귀중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뭐예요? 그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칼 맞아 순교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 하나님 힘이 정말 있고 전능하십니까? 이런 저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우리 다시 말할게요. 이런 순교를 왜 하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뭐예요? 그분이 아파하셔요. 이 야고보님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고통당하시고, 야고보님이 무서워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울고, 그가 우는 걸 보고 하나님도 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파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뭐예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놀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자 보세요.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을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적어도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바님이 순교하니까 14장, 사도행전 14장에 가서라도 순교를 시키지. 아니면 사도행전 28장에 가서라도 순교를 시키지. 왜 이렇게 빨리 그동안 일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신속하게 뭐예요? 순교를 시키느냐 이 말이야. 그럼 이래 하나님 계산도 못하네요.
이런 사람은 더 살려줘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목격담 많이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해도 내버려 둬야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사람을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 계산도 못해요? 하나님 손이 계산도 못해요? 그리고 또 뭐요?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한 뭐 어떤 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응? 위대한 영웅 중 영웅을 갖다가 이렇게 큰, 쉽게 말하면 대인을 갖다가 대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헤로다 보잘것없는 왕 앞에 칼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 영적인 수학과 복음의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은 11명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거기다가 또 한 명을 빼도록 이렇게 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목배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크고 보이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가 의심될 때가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가 답을 못 얻을 때가 있다고요. 막 쏙새기고 문제 일으키고 뭐 주의종하게 내들고 교회를 가르치는 파괴하고 뭐 이상한 뭐 데모하고 뭐 이렇게 도장 받아 다니고 이런 사람 오래 살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놔두고 그렇게 옷 같은 금 같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데려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럴 때는 그는 뭐예요? 우리가 감히 이해하고 상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구하고 놀랍고 엄청나고 이해 안 되는 주의 거룩한 생명의 이루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뭐 목격자의 어떤 숫자적으로 이런 걸 볼 때는 이분이 순교당하면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은 이럴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땅에 있어도 그렇고 하늘의 천상에 올라가도 이 사람이 순교해서도 천국을 갔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땅의 것들로 땅의 숫자적으로 땅의 어떤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적인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엄청난 그런 뜻과 영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저는 그분의 설교를 뭐 한 10편도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나온 세계적인 영웅이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새마을 운동할 때 할 수 있다. 이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 이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세계적으로 영광을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신앙을 넘어서 할렐루야 희망의 신학이라 축복의 신학이라 해가지고 했던 분이. 그런데 이분도 결국은 그 오늘의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자기는 90세까지 살면서 일하겠다고 이러잖아요. 90세까지. 그런데 90세까지 살지 못하고 86세에 돌아가셨어.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들어가 1년 안에 두 분을 하나님 다 데려가서 그 자녀들을 좀 위로해달라고 제가 글을 기도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뭐냐 하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예를 들어 이것도 제가 오늘 느꼈네요. 원래 건강한 사람이 100살 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항상 강대상을 벗어나지 않았대. 강대상을 언제나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지. 사역을 했다는 거지. 그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병약한 가운데서 86세 사신 거는 너무 아쉽지만 뭐예요? 그 오늘날 웬만한 사람 100살 뭐까지 120살까지 산 사람일수록 하나님 그분을 시켜주신 줄 믿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깨달은 건 뭐냐?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 몇 살에 죽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데서도 오래 살았냐 이거를 뭐예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도요? 원래 건강한 사람이 100살 사는 사람이 있고 60살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80살 살게 한 것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한국 교회장으로 한 것은
내가 볼 때 그 정도의 이분은 뭐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장을 하든지 국민장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한국교회적으로 그래야 되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지나는 걸 보면은 천주교회 뭐 추경이 죽었을 때는 가가지고 뭐 참배하고 뭐 선임이 돌아갔을 때는 가가지고 뭐 이거 합장도 하고 막 이 깔아놓고 가도 막 엎드리고 이걸 하더니 어찌하여 이 세계적인 이분은요, 내가 그분은 팬이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승은 이천성 목사님이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이런 영웅을 갖다가 뭐 하나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끝냈다는 것은 매우 나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감스러워. 당연히 가셔야 되죠. 종교를 뛰어넘어서 그런 영웅적인 거기에 가서는 당연히 대통령으로 참배를 해야지. 불교는 가고 천주교는 가고 왜 거기 안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분들의 책임만 아니라 그 참모들의 책임만 아니라 뭐예요? 한국교회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책임질 것이 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큰 영웅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며칠 제 마음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엄청난 종을 하냐고. 90, 100살까지도 살고 사역하게 하시지 왜 빨리 데려가시냐고. 답이 안 나올 때 있지만 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예요? 그분 뒤에 이룰 일을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이런 대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답을 못 얻는 게 있다. 와, 왜 그런가 답을 못 얻는 사건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은 답이 없지만은, 지금은 손해 같지만은, 지금은 마이너스 같지만은,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경제적 차원으로서, 인간적인 그 개인적인 어떤 능력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거기에서 또 뭐예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직접 양육하고 길렀던 야고보가 칼 맞아 죽는 걸 보고 주님이 얼마나 우셨겠어. 얼마나 가슴을 떨며 정말로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셨겠어. 그래도 잠깐만 참아라. 내 품으로 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축복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는 게 이게 제자들의 그 첫 순교의 모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말로 필요한 게 어떤 편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은 제일 먼저 순교자로의 담대한 모습으로서 순교하는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오늘 여기 느끼는 거 보세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더하기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과 야고보님은 뭐예요? 같은 형제야. 근데 하나님은 순교자를 뭐예요? 야고보님도 데리고 가시고 요한도 다 데려가시고 두 분을 다 순교자로 세우셨더라면 그 가족들의 오열하고 하는 눈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서 뭐예요? 한 분만 뭐예요? 먼저 하나님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래도 뭐예요? 자, 요한님은 뭐예요? 여기에 지금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님을 한 분을 딱 남겨, 두 분 다 데려가신 거 아니야? 자, 여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과도하게 이들을 사랑해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내게로 와라 그래가지고 요한, 야고보 둘 다 순교해가지고 딱 올라가지고 쌍쪽으로 막 쌍순교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만 먼저 데리고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루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 복음주의자 살다 보면 빼앗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를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 아니. 다시 해요. 여러분 잃은 것 같지만 잃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욥님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더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이론은 뭐냐면 하나는 잃어버린 거 땅에서는 잃어버렸지. 왜? 이 야고보님이 천국 갔으니까 잃어버렸지만 당시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요한, 잔, 요한님이 하나는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플러스 생각하며 더 힘과 이 강한 꿈과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뭐 있어요? 요한님만큼은 남겨두셨잖아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래요. 다른 11분은 11명 순교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10분은 뭐예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는데 이 요한님만큼만 뭐예요? 하나님이 순교를 안 당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밤모스 섬에서 사랑의 사도님의 유배를 받고 우리 요한계시록 끝났잖아요. 요한 묵시록을 기록하는 마지막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후 100년 때, 주 100년 94세에 그 당시 94세면요 지금은 130세, 140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많이 살아봐야 뭐예요? 50, 60이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봐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 야고보님은 먼저 젊을 때에 빨리 데려가실 때지. 한 아들만큼은 뭐예요? 땅에서 순교한다고 하도록 그것도 뭐예요? 장수 중에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하시고 필요하시는 그 친절을 그리고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은혜는 기도에서만 받는 은혜, 금식에서 받는 은혜, 부르짖어서 받는 은혜, 큐티에서 받는 은혜, 성경 통독하다가 받는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님을 밤보스 에로온 섬에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특히 요한 계시록을 내려줄 때에 밤모스 섬이라고 하는 섬 자체가 계시받길 좋은 그런 장소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봐요. 요한과 야고보님의 그 친형제사인데 이 한 가족을 먼저 천국에 순교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그때의 흘린 눈물과 그 은수를 향하는 저항심과 그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자기 형제가 순교의 피를 콸콸 쏟아서 죽은 그 위대한 시소토리 속에서 어쩌면 요한도 님도 반 순교가 된 채, 반 이상은 순교가 된 채 다른 사도들보다 이미 영적으로 철이 더 들어서 산 순교자와 같이 기도하며 경건을 쌓아왔어. 요한 계시록 묵시록을 받는 그릇이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이 요한님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시는 성경을 창세기에도 계시록으로 총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위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0.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개입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성경 계시의 뜻을 이에 순교의 그 피 흘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에 먹고 마시고 울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진로와 법도와 규례대로 살면서 어둠의 영과 영전 전투를 하면서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과 이해성이라는 교리가 있지만은 와이 내게 왜 그런
물질을 빼앗아 갔습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아 갔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 왜 나에게 그런 병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자식을 나를 데려갔습니까? 우리 그 누구야,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훌륭한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장로님 누구야, 훌륭한 암이 걸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우리의 영적인 사람인데 금방 생각 안 나네. 이어령 교수님 같은 사랑하는 딸이 눈이 안 보이는, 눈만 보이면 내가 예수님께 눈을 아주 보이게 하셨어. 그 젊은 엘리트를 먼저 데리고 가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영적인 지성인으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해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서 이래서 뭐예요? 요한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밤 못 썼음에도 계시록을 이루어 가고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몰라도 좋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적으로 진리적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저도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형제를 빼앗긴 들에 오히려 복음의 계시의 빛이 비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잃는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게 하늘과 땅에 다 올라가 있고, 할렐루야, 땅에서도 유익을 이루시는 그분인 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 끄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약한 나의 죄 때문에 네 멀리신 그 피 내 눈같이 씻겼네. 소시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없었어도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는,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사명의 길을 예수님의 힘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신앙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괴로움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그대 지셨다고 당신도 오세요 지금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새로 생기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기쁨이 넘치며 찬양을 생명 영생 주신 예수님께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사명 길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족 야고보님을 주님의 대하러 가셨던 주님, 재물의 야고보님을 데리고 가셨던 주님, 물질의 야고보님을 데리고 가신 주님, 피를 나눈 형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신 주님이시여 그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순교자를 향한 거룩한 트라우마를 생각하며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사모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내 가정에 일어날까요? 내 사업장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에 그걸 모르세요. 하나님 영적 손실을 그렇게 모르세요. 주님을 때로는 원망하며 답답해하며 울 때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의 두뇌로 주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이여 영광 알게 되겠습니까? 불삼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내 눈먼 자 강명 찾았네.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처럼 노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저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여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놀라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여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버지. 오 주여 내로운 주 승리 놀라운 승리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됩니다. 갇힌 자 해방되니. 아멘. 놀라운 보혈 절구원했네. 빛으로 인도해. 주여 주여 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오 주여 놀라운 주 보혈. 오 주여 내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 여러분님이 칼에 순교하는데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기뻐했다는 말은 아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기분 좋게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동족이야. 잘못도 안 했는데 순교했는데 뭐예요? 기분 좋게 만족하는 족속이 뭐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한 족속이 뭐예요? 그들이라고. 뭐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막 굉장히 막 우르르, 물론 예수님이 그건 아셨지만 그러는데 그 죄가요 이 말할 수가 없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 밖에서의 살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순교하게 이 족속들이 얼마 그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시선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얄팍하게 그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고 뭐 예수님 아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박수 치고 뭐 이스라엘 보고만 떠드는데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죄송. 이슬람 교도보다도 더 해결을 크게 해야 돼.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 족속들인데 그러면서 자기 성민들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소리 지를 거라. 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성경의 진리 모르니까 뭐 이스라엘에 기도해갖고 이스라엘에 뭐 유서라고. 물론 이스라엘 보고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거는요 정말로 해결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유리하고 고통당하는 거 그냥 된 거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주에 믿는 사람을 순교시키는 사람 순교의 그 숫자가 차도록 기다린다는 거잖아 지금. 그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살인, 영적인 죽이는 게 죄가 크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핍박자가 되고 복음적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이 순교자의 영성을 오늘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순교적 영성을 달라고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너무 많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구속을 이뤘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켜놓고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야수 같은 복속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외쳤지만은 이 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이 잘 되지 못하는 것, 잘 되다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주의자가 하나님이여 쓰러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고 말이요, 이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게다가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성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천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순교의 하나님의 사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송 드리면서 승리합시다. 여호와 우리의 기하원 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삼아 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님 찬양하라. 여호와님 우리의 기뻐 원수를 물리치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임마누엘 만왕의 왕 여호와님 찬미하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위로와 기쁨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님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공갈과 적신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야고보님처럼 예수님의 발등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굳게 부여잡고 순교할 수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순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은 주관하셔서 순교적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영적 야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음수를 조롱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21세기 야고님 같은 큰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도 이기고 물질의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이여 핍박도 이기고 때로는 왕따 당함도 이기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의 하나님 어려움도 이기고 믿는 자들의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 이겨나가며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